반갑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아주 찬양이 은혜롭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 보이셔요. 아주 우리 김자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가 이끌어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시흥시 온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대에 제가 왔는데 옛날에는 이리 지나가는 이 도로가 비포장도로였고 여기는 좀 언덕바지 무슨 동산 같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포리교회가 그때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전화하고나 한번 갈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이고 반갑다고 막 손을 맞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국수도 끓여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목회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고 또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죠. 우리가 변했어요.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이 보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쭉 지나가다 보면 들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왕복이 없대요. 다시 돌아오는 왕복이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를 향해서 주어진 뜻을 따라 착 가는데 참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참 기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리교회가 이처럼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평안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디옥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한 것 같이 우리 포리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들이 헌신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일꾼이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 또 헌신된 일꾼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감사함으로 섬기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란 상대성을 초월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귀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막 흐를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감사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고 주의를 이렇게 할 때 피곤치 않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지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자랑이 대단할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내 자랑이 막 나타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축복,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큰 은혜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봉사, 헌신이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잔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그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때 주님 앞에 헌신해도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인데, 은혜가 없이 하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누군데 뭐 이걸 해야 되냐 막 이런 원망이 이렇게 생기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당에 보면은 학습 무당이 있고
또 귀신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점을 치고 무당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저 옛날에 그 고모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있는데 이분이 뭐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막 겨울에도요, 이 귀신을 섬기는 이 무당이요, 얼음을 깨고 막 물로 막 몸을 닦고 그러는데 그 정성이 아주 대단해요. 막. 왜냐하면 귀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점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큰 정성을 갖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습한 무당하고 상관없어. 뭐 학습 무당은 뭐 귀신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목회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자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을 한 분 만난 분이 있었는데, 먼저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훈련을 잘 시켰는데, 권사님들이 그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뭐 저분 세대는 저분 세대고 뭐 이렇게 있는 얘기를 해서, 아이고 저렇게 큰 참 이 교회에 복을 받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면 교인보다는 신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신자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일꾼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녹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충성된 성도의 동력이요 힘이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성령은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님은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또 힘을 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꾼은 반드시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놓았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주인의 의도하신 바가 상관없는 그런 수고라면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삼성그룹 사원을 1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는가 하면은 1,500명이 왔어요. 어떻게 그거 뽑아요? 15명을 뽑는. 15명을 뽑는데 1,500명이 왔는데 그 시험의 방식이 또 있어요. 시험의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 방식으로 15명을 1,500명 중에서 뽑았는가 하면은 제일 번쩍은 사람, 제일 번쩍은 사람, 오늘 늦은 사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유효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 사람, 앞자리에 앉았는 사람, 뒷자리에 앉았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똑똑하게 하는 사람, 말을 똑똑하게 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잘 웃는 사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나 혼자 웃지 말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잘 웃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웃으면은요 그냥 오해가 없고 그냥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웃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칼칼칼칼칼칼 웃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만나면 웃으세요. 그냥. 아이고 지사님, 아이고 권사님. 웃으면은요, 그 잘잘한 이런 것들이 싹 닦이네. 셔디래요. 그래서 편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잘 웃는 사람을 뽑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는가 하면은 30명이 남았어요. 30명이 되었는데 이 3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고급 호텔, 아주 치고 고급 호텔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식사를 하는가 하면 양식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하는데 거기에 나이프, 호코, 식사 이렇게 하는데, 이 시험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 부친 이병철 시대 때 얘기예요. 알죠? 그런데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이게 호구가 잘 안 되니까 손도 발르고 막 먹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반을 출해내는 거예요. 반을 출해내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먹는가.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이렇게 다 앞에 이렇게 깔고,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는 사람 15명을 뽑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데, 그래서 삼성은 데모가 없다고 그래요. 따라서 하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종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인의 지시,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 그의 뜻을 잘 준행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순종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떤 데 마음에 안 드는데도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 번 순종하려면 뭐 누구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두 번이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릴 때 말씀하셔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정말 안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탈락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 하여튼 이렇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좋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네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자손이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포르기의 성도 여러분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주인의 뜻이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이때 주인 앞에서 내 뜻을 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총직이 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예, 총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총직이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달란트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작은 양머리를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머리를 충성스럽게 칠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분이 맡겼을 때 충성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신학대학원 동창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점심을 이렇게 못 먹어요. 가난해서 밥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식권을 해서 점심을 먹는데 식권을 그냥 책장에다 하나씩 그냥 살짝 놓고 가면은 그냥 먹기도 하고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밤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은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학비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름 방학 때 이 이제 동창 이 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양계장에서 그 탁동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일이 이제 둘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 이제 한 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돈을 이렇게 받는데, 하루는 주인이 그걸 보니까 신학생 둘인데, 둘이 자꾸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뭐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해갖고, 이 주인이 이제 권사님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시간이 뒤했으니까 가자고 하고, 이제 동창 이분은 허다 말고 이렇게 놓고 가면 되냐, 요것 갖고 이제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가야지. 이게 시간이 얼마도 중요하지만 하고 가자 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에 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싹 들었어요. 근데 무남동료 외딸인데 아주 부자인데 그때 당시에 그가 고등학생인데 너무나 마음이 들어갔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냥 뭐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빌딩도 이렇게 있고 막, 그리고 학교도 진다고 하고 막,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기도 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인이 안 본다 해도 정말 그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때, 교회가 또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설그만치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전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어전 앞에서 그 신하들이 허리도 제대로 뽑히고 섬기는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서 보디발이 그런 집에서 충성하였을 때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 맡겼다고 섭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림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걸랑, 그런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런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도 아주 귀해요. 임금일도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귀한 것이고,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뭐 우리 김자희 목사님 연말에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충성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느냐,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자기 충성을 앞세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 수준에서 무슨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 잘못하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대로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아야 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어기는 것이에요. 일꾼은 말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일꾼은 말이 없다. 일꾼은 말이 없어요. 뭐 잘했다. 말이 없이 굳건히 기둥이 있어갖고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기둥들이 삐끄덕 하면은 불안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은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맡은 그런 믿음대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 충성은 불행한 중에도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때는 충성하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불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런 충성은 불행 중에도 충성하고 요셉은 불행과 순환 중에서도 충성을 했어요. 욥은 정말 참혹한 위경에서도 충성을 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으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만 왜 내가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억울한 일이 누명을 써도 감옥에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구원했는데 가족도 이렇게 구원하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6.25 때 피난민들과 영락교회를 개척했는데 옛날에는 영락교회는 통합측 또 합동측은 충영교회 이렇게 아주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식 고별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별 인사. 그 은퇴식을 때 한경직 목사는 무슨 고별 인사를 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영락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52인이 가정보다 생명보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들였습니다.
이들이 3분의 1이 한국교회 100번째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잘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우리 시흥시에 100번의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을까요? 잘 모르죠. 있을 수도 있죠. 이게는. 근데 100번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보통 축복 갖고 100번 안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죠. 물론 한경직 목사가 은퇴했던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순위는 마찬가지겠죠. 100번째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3분의 1이니까 52명 중에 3분의 1이면 몇 명 돼요? 몇 명이요? 잘 모르겠어요? 예? 몇 명이요?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거예요. 18명.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갖고 이제 교회 짓는데 땅을 사갖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돈이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저는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거 계약해갖고 이게 무슨, 이게 망신, 저 망신도, 하나님도 이게 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막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누가 통장을 만들어갖고 만들어갖고 갔더니, 거기다 돈을 넣어줬는데, 얼마 정도 넣어줬을 거예요? 예? 잘 모르겠지요? 알겠어요? 5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5천만 원을 넣어줘갖고 2천만 원으로 땅값을 팍 갖고 3천만 원 갖고 그걸 진다고 또 이제 해갖고 막 설계를 하고 헛관해갖고 지는데요. 이 부부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그때 땅을 팔았는데 이게 밤을 잠을 못 재우는 거예요. 두 부부를.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이 이러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 하고 남편도 응답을 받아갖고 이 얘기를 권사님인데 이 얘기하면 이게 펄쩍펄쩍 뜰 텐데 어떡하나 하다가 딱 했는데 약속까지 딱 떨어맞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갖고 그 나무지를 갖고 어디로 그냥 무조건 차를 타고 가서 또 부동산을 이렇게 샀는데 그 부동산이 10배가 난 게 돼요.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가 지키다가, 세 번째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에게 순교를 당한 김웅락 장로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뭐예요? 52인 중에 3분의 1이 한국 10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들,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말 교회를 지키다 순교를 당한 김웅락 장로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게 한경직 목사의 고별 인사에 맞아요. 은퇴식 고별 인사.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일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좀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도와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래서 아론과 훌과 같이 잘 도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는 우리 포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와 갈립과 같이 헌신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온 성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욕하는 것은 주님께 욕하는 것이고 존경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굴라와 같이 동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보일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포릭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죽어오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재직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